참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도록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길에게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지난 한 달 이상 우리가 길에게 길을 묻다라고 하는 큰 제목을 걸어놓고 특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러지. 미국에서는 그리고 한국에서도 대바겐 세일을 했는데 이번 복음을 좀 많은 분들이 와서 들으시라고 우리가 문턱을 좀 낮추는 특별한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 관심과 기도와 성원으로 참 성황리에 잘 마쳤고 한 50여 명 이상이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고 한 20, 30명 되시는 분들이 꾸준히 참석하셔서 우리가 좋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네 분이 침례를 받으셨고 또 침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참 교회라고 하는 데는 그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이 목적과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에 주신 이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언뜻 보면 성공한 명사에게 인생의 길을 묻자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은 혹시 참여한 분들이 생각하기를 나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저분들처럼 성공하겠구나라는 믿음을 갖는 것을 제일 우려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대로 오늘 이 교회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지만은 모두 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죄송한 마음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중에는 하루 벌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또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대단히 성공했고 또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공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몸도 온전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 두 사람에게 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을 높이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가 이 모든 걸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어느 경우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물론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백문일답입니다. 모든 인생의 갈 길과 살 길 그리고 끝없는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무이한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묻지 않고는 그 누구도 참된 길, 생명의 길, 기쁨의 길, 평강의 길, 승리의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예수님이 정말 그럴 만한 분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정말 인생이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그분께 물으면 정말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강사들을 통해서 이미 이 답을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그들이 이 질문의 답이요 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객관적으로 정말 성경과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려진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대개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는 예수님을 이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린 과대망상증 정신 이상자다 이렇게 보는 견해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싫지만, 교회는 싫지만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기꾼, 협작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정신 이상자였는가? 여러분,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진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통계적으로 재미있는 것은 인구의 한 10% 정도가 이런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신병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은 내가 아니면 안 되고, 집사회는 내가 아니면 안 되고,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고,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자신이 책임지시려고 하셨고 한마디로 나 없이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대단히 전형적이고 심각한 메시아 컴플렉스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볼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주장과 생애를 분석한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결코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신병자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정신병자하고 딱 1분만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옆에 분을 한번 좀 보세요. 옆에 분 보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나는 예수님 같아. 내가 이 세상을 곧 구해야 될 것 같아. 시간 많이 필요도 없어요. 한 1분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자는 자기는 자기만은 속을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결코 속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정신병자들의. 그런데 예수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다 지금 속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금 속아서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정신병자 같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을 수 없는데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정신병자면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린 과대망상증 정신 이상자다 아니다. 깁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위대한 도덕적 스승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이타적인 생애와 주옥 같은 가르침이 너무나 훌륭하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평가가 옳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줄기차게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기회와 때가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줄기차게 주장하셨어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결코 도덕적인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뭘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놀라워도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그는 사기꾼이지 결코 도덕적인 스승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요 성현이라고 하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맞긴 맞지만은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일까? 여러분, 사기꾼의 가장 큰 특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그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행생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서서 보란 듯이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으며 죄를 용서해 주는 일까도 그가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면모와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종교의 허식과 위선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대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셨고 싫은 것은 싫은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행세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답게 행동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예외였습니다. 예수님이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이신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주가 되고 선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그렇게 주인이다 말씀하시고는 다락방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안 맞았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러한 불일치한 행동을 보고 당신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행동이 더
사람이 흔히 하기 어려운 하나님다운 면모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유재광 교수님이 여기 계신데 장로님 용서하십시오. 우리 유 장로님이 이태리에서 성악을 공부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네노라 하는 테너이십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님 전도회가 있으니까 독창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유 장로님이 독창을 하기가 쉬울까요? 하지 않는 게 쉬울까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는 게 쉬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세계적이고 정말 한 번 이렇게 독창회를 해주면 수백만 원씩 받는 사람이 한 30, 50명 모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창을 하나 해주십시오 하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여자 성악가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좀 이름이 알려진 그런 오페라 가수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특장을 좀 딱 이 시간에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다급해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죄송하지만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한데 특창을 좀 하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했더니 이분이 하기는 하셨는데 하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프로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이고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자와 병든 자를 살리고 고치시는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 오늘날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잣배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도 개인적으로 나는 죽어도 못 믿겠다고 하면 그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수백 가지를 들이밀어도 예수님 못 믿겠다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결국 각 개인의 믿음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동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서로가 예수님을 다르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인정과 인식을 하지 않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저 보통 사람은 아니지만 선지자인 것 같다 이 정도로 인정했지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인정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주여 주여 구세주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 앞에 서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못 믿겠지만 그가 성현이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라는 것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사기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정도는 인정하는 편입니다. 하지만은 자가 당착에 빠진 자들의 고집과 불신앙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거짓말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그런 거짓말쟁이를 성현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정신 이상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위대한 성현이라고 믿는 사람은 나는 그래도 좀 낫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반드시 믿어야만 이 말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도 결국엔 자기 모순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이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분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돼요. 그런데 모두가 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을 바라보고 이분이 하나님이니 믿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부활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죽음을 죽었지만 예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굳이 종교적인 신앙이 없더라도 이런 성인들의 생애를 본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좋아하고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과는 아주 다른 것이에요. 예수를 좋아하고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모든 걸 본받아서 어떤 사람처럼 그분처럼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까지 본받아 할지라도 이걸 신앙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걸 따라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라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믿음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교훈, 그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을 사람의 모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영적인 믿음의 이유, 신앙의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신앙의 이유, 믿음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와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분의 모범적인 생애가 너무 좋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더 배우고 그분의 어떤 정신과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본받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성경과 교회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충만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아직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증거가 있건 없건 간에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신앙적인 유일한 질문입니다. 네,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전부고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확고한 확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자기 주장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인생의 길을 물어야 하는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분은 진리와 생명의 참 길이시고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가치관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도 12월 25일에 미국의 한 산중에 갇혀서 눈이 많이 오는데 일가족은 구조가 됐지만은 그 아버지는 길을 찾아 헤매다가 동사 한 채로 발견된 아주 눈물겨운 스토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길을 잃고 폭설 가운데서 그들이 한 주일 동안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악천후 속에서 이 가족의 운명이 뒤바뀌게 됐습니다. 그들 앞에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구조를 기다리다가 이들은 죽겠다 해서 이 아버지가 너무 가족을 사랑해서 그 차에서 나와서 구조를 요청하러 산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가까운 곳에 피난처가 있는 곳이었는데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알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 길은 오르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은 내리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리막으로 가면 그곳에 뭔가 사람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리막을 선택했습니다. 한참 후, 며칠 후에 이들이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빨간 줄이 있는, 저 위로 올라가면 바로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리 못 가고 이 노란 줄로 된 길을 헤매다가 며칠 헤매다가 저 마지막 노란 점 거기서 동사 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가까운 곳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을 사랑하고 아무리 길을 열심히 찾고 그들을 위해 뭔가를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살고 달려가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방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생명을 위해 달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 안에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 GPS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길을 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요즘 남자들이 성공하려면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죠? GPS에서 나오는 여자분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골프장에 가면 캐디 말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길을 잃어버려도 염려가 없어요. 계속 돌아가시오. 돌아갈 때까지 돌아가라고 얘기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GPS를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GPS를 이렇게 봅니다. God's Positioning System. 하나님의 GPS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막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바른 방향을 찾아서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꽤 일리가 있고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절대 진리와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게 되면 방황하게 됩니다. 혼란이 있게 됩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가 평가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내가 나의 기준이 되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이 법을 상회하게 돼요. 자기가 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더 악해지고 왜 험악해지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법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이 모든 두려운 현상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난무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절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너희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인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인생들은 마침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지만, 세상은 끝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기준, 진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누구나 가는 길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들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초를 물어나고 누구나 가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무덤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고 둘째 사망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건 그렇지 않건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둘째 사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도 산다는 확신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사망조차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강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염려되고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미래가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죽음이 두려운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왜 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미래와 죽음과 나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제거해 주는
어떠한 존재도 없고 그 무엇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모시고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죽어갑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할까 고민하던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온 자를 염려해 주십니다.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세상이 다 예수를 배척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분이 정말 나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구하시고 내 자녀를 구렁텅이에서 빼내실 수 있을까? 의심이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염려해 주십니다. 믿으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면 자녀가 살아서 돌아오고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믿는 진짜 기독교인이 되면 인생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불안에서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난은 돌에 맞고 이런 환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에 고민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 것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 자들은 다 승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이 우습게 보여도 이분들이 20년, 30년 동안 수많은 고통을 견디고 승리한 분들입니다. 용기를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큰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신 분이나 이미 침례를 받으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며 진리와 생명의 길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자유와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내 여러분, 호기 땅에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누렸던 성공과 안일과 만족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것은 영생의 복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영원히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한 이 안식일에 찾아온 주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침례를 받은 분과 먼저 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항상 끝까지 영원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